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 속에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기별을 받은 이 무리랑 연합하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별을 받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께서 요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무리랑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뷰 1890년도 12월 23일에 써셨습니다. 리뷰 1890년 12월 23일자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족을 보셨다. 주님이 전에 재림교회를 복 주시고 귀히 여겼기 때문에 재림 신도들은 택하심을 받고 진리를 가졌다고 자만하였으나 경고나 지시나 책망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였다. 참된 증인께서 내가 사랑하나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못마땅히 여기신 이유는 그 백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기에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사랑하사 참된 증인 되신 이가 권고와 책망과 경고를 보냈음에도 그들이 기별을 받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면 교회와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나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때가 이제 1890년도에 이제 화이 선지자께서 써셨는데 1890년도면 1888년도에 이 재림교회에게 요한 계시록 18장에 있는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극히 소중한 하나님의 이 기별을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받은 A.T. 존스와 E.J. 와그너 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는 곧 그리스도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자비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성소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완전하라, 거룩하라 라는 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을 할 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것을 받으라는 초청의 기별을 재림교에게 그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족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실족을 하게 됐는데 이 셋째 천사의 이제 그 기별자들로 이 재림교회가 이제 택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재림교회를 이제 셋째 천사의 그 실체가 재림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재림교회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족을 하게 된 이유가 주님이 전에 재림교회를 복주시고 귀히 여겼기 때문에 재림 신도들은 택하심을 받고 진리를 가졌다고 자만하였으며 경고나 지시나 책망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였다. 네, 이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그런데 이제 참된 증인께서 이것을 보시고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참된 증인께서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이 기별이 이 공고가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18장 1절의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이 받게 된다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패스포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천사의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다고 이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보시면 이 흔들림 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기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못마땅히 여기신 이유가 그 백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사랑하셔서 그 재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참된 증인인 예수님께서 이 권고와 책망과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죠. 그들이 그 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온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 기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회를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칠 수 있는 이 완전한 품성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 기별을 받지 않는다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지자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성취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이제 새 푸대를 쏘셔서라도 그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14만 4천의 그 수요를 채우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반드시 제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을 위해서 이 참교회에 부어줄 이 늦은비의 그 주역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로 그 말을 대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기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우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가 외치는 그 음성, 즉 기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 계시를 본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동떨어진 기별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말씀을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예리한 영적 안목을 가진 성경 탐구자라면 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절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이 계시록 18장에서 한 천사가 아닌 두 천사에 의해서 이제 기별이 전파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 3절과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을 비교하여 보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은 이 18장에서 한 천사로 이 기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천사의 기별이 18장에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는 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힘센 음성이 한번 외쳐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 하늘로서 또 요한이 들어봤는데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려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또 우리가 살펴보자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이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었고,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외치는 이 다른 음성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 1절만 이렇게 1절을 보면은 얼핏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이 한 천사가 계시록 18장에서는 한 천사의 기별만 얼핏 보면은 한 천사의 기별만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2절과 18장
2절과 그리고 4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 이것이 두 천사에 의해서 기별이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천사, 2절이죠. 계시록 18장 2절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기별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또 요한은 이 계시록 18장 4절에서 또 다른 음성이 하늘로서 이제 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이 최후의 경고를 요한 계시록 18장 4절에 이 천사가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경고는 요한 계시록 18장 1절에 내려오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천사가 이제 이 18장 2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18장 1절의 기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별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제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외치고 있는데, 최후의 경고는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그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한 천사가 아니고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는 두 번의 기별이 그 하늘로서 계시록 14장 이후에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다시피 요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다른 천사를 이 18장 1절에 이 천사가 이제 한 천사가 아니고 18장 4절에서도 이 하늘로서 이제 기별이 내려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만으로 명백하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좀 힘드니까 이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 선지자의 예언의 신, 이 증언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문집 277조 큰 외침장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은 셋째 천사와 요한 계시록 18장 천사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계시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 요한 계시록 18장 천사가 왜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 계시를 화이 선지자께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계시에서 한 힘센 천사가 이제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천사는 이어서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 화이 선지자께서는 또 계속해서 계시를 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장면을 우리가 또 계시로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이 총이문집 277페이지에서 계속 연달아서 계시를 보는 장면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이 문단에서 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셋째 천사와 연합한 그 천사로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했던 그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또 다른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계시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셋째 천사를 돕는 이 힘센 천사와 그리고 힘센 천사를 돕는 천사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이제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사실이 이 성경과 이제 예언의 신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세 천사와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천사를 이제 합해서 우리는 다섯 천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땅에 내려보낸 이 천사의 기별이 5번의 이 천사의 기별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껏 우리는 계시록 18장 그 천사들을 임의로 붙여왔는데 이것을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넷째와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천사를 넷째와 5째 천사로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순번을 붙여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 것처럼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두 기별을 이제 순서대로 내려왔으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계시록 18장 1절에 이제 그 천사로서 이제 그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하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 이 다른 음성을 이제 그 흰생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5번째 천사의 기별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순서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천사의 등장으로 이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도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에 이어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의상 넷째 천사와 5째 천사로 이제 순번을 이제 매겨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넷째 천사가 왜 내려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연구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 이제껏 재림교회 안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일반 개신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도 들어보지 못했는 이유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회 안에서는 그 기별을 이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볼 수 없듯이 재림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천사 18장 1절의 천사를 기별로 연구하지 않고 늦은 비라고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자세히 탐구해야 이거 정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도에 이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총회는 재림교회의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총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해가 바로 1888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1888년도는 재림교회의 신기원이 될 수도 있었던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아폴리스 이 총회가 여러 총회와는 달리 특이했던 점은 E.J. 와그너와 이 A.T. 존스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는 어떤 기별을 갖고 내려왔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 성경 화이 주석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1절에 관한 화이 주석인데 18장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그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는 그 제목을 가진 화이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이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죠. 기별이. 그래서 보시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는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보여줌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는 큰 외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별을 받게 된다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별을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이 기별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기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증언의 말씀이 예언의 신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이 말씀을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넷째 천사인데 넷째 천사의 기별자는 와그너와 존스 목사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 1888년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의 백성들 이때 이 1888년도에 그분의 백성들은 누가 뭐래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보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분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기별이 뭐냐? 이것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인데 이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는 이 소식을 이 재림교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1888년 총회에서의 두 기별자인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을 전했을 때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이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해가 바로 1888년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대총회였습니다. 이것은 큰 외침을 알리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교회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이제 왜 뜬금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다시금 이 재림교회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가 번제단, 즉 성소 진리에서 볼 때 뜰에서 이 성소 뜰에서 전해진 그 일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별은 복음이 이제 그 뜰에서 그 다음에 성소 첫째간,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까지 이제 이 빛을 받은 백성들이 재림교회인데, 지성소에서 받는 그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었는데,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이 영원한 의를 소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의를 이제 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의를 요구하는 영원한 복음을 재림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의가 이제 드러나게 해주실 것인데, 주님께서 이 의를 받는 사업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이것이 바로 지성소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제 전진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꾸준히 퇴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재림교회에게 다시 이 잃어버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가지고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재림교회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 1888년도에 재림교회가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만 했던, 정말 그 교회가 이 어떤 상태가 되었길래 하나님의 사업을 끌고 나가지 못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영원한 의, 이것을 이제 외쳐야 되는데, 이 외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길래, 재림교회가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길래 이 복음을 잃어버렸는지, 영원한 복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자세히 안다면, 왜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로 내려왔는, 왜 와야 했는지를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엉성한 기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